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
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614조.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의 벽을 넘어 소망을 갖고 기다렸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근심과 환난이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근간에 오늘은 그 주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좋은 일들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혼란이 왔을 때는 그것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 간절한 마음이 더 많죠. 사실 야베스는 여기에 유다의 자손 가운데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말 그대로 정말 오늘 여기 말씀을 읽었지만은 고통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야베스의 그 원어적 해석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아마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가문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태어났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나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다.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간단한 내용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경을 넓히는 일에 이 기도가 우리를 정말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금 삶을 바라볼 때나 또 세상을 바라볼 때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소망 중에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의지로 그것을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그냥 이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의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무의식 가운데에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의식 가운데 정말 나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 살아가고 있지만은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기도, 참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까 잠깐 보면서 원어적 해석을 이름을 했지만은 그 이름의 의미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과 슬픔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그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앙망하다 얘기를 합니다. 줄을 꼬아서 묶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 모든 것들을 하나만 바라본다. 오직 하나로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을 앙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 그 모진 정말 전쟁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즐거움과 정말 어찌 보면 기쁨과 행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통과 아픔으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고 그렇죠. 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하고 정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TV에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모든 일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늘진 곳이 너무 많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이 슬픔이 뭐 아무것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나의 삶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생을 다시 묶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끈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매고 가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과 아픔도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다가온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7절. 못 찾으셨으면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을 다 이기고 바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룰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으로 주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그 사람은 안다 말이죠. 그리고 그는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인생 위에 소망의 끈을 항상 놓아주십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전하는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새로운 끈을 잡고 새로운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야베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분이신가? 환난과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또 주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소망의 끈을 또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와 적용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통을 주님께 동여매어 새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동여맵니다. 새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묶을 것을 정하기,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묶임받은 자의 모습이죠. 거기에는 감정과 문제, 내가 해야 될 결정적인 문제, 내가 해야 될 결정하는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줄에 꼭 뚫어매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결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그분을 바라봐야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성탄절 12월 달 오직 하나님께 묶임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서 2026년도 새로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버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맘 또 세상의 상한 맘을 가지고